2025년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 23번째 꼭지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책벌을 내리시는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오히려 그 불임 여성들이 얼마나 아이를 가지려고 합니까? 그 고통스러운 임신인데 아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책벌에는 은혜가 있다. 곧 하나님 안에서는 화도 복이 된다. 화가 복이 된다. 여기서 복은 창세기 1장 26절의 복, 브라카가 아니고요. 토부라는 복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이 토부를 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 할 때 그 선은 바로 토부입니다. 그리고 악은 라예요. 그래서 토부는 번성을 뜻합니다. 넓고 풍성하고 성공하는 번성의 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라는 쇠약해지고 재난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심판인 것 같지만 복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군대에서요, 좀 기합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쪼그려뛰기 200번 혹은 또 운동장 완전 군장하고 10바퀴 도는 거. 근데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걸로 인해서 체력이 강화되고요. 군대 갔다 오면은 남자들이 그 어려운 일을 헤쳐갈 수 있는 극기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몸이 튼튼해지죠.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남자와 갔다 오지 않은 남자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군대에서 많이 기합을 받고 많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체력이 강화되고 정신력이 강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터에 던져지면 살아남게 되죠. 사도 바울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생각이 깊어지고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수고해서 노동을 통해서 밭의 채소를 먹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인간이 노동을 할 수 있을 때 참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서는 산업화되면서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의 지위가 흔들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땀을 흘려서 땅의 소산을 먹는 농경 사회에서는 가장들이 나이가 먹어도 권위를 지켜갑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농사 짓는 노하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모든 그 삶의 지혜와 그 다음에 삶의 기술이 그 경험,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산업화가 되면은 그 새로운 기술과 지식, 정보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소유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참 자연을 기묘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나이 70이 넘으면서 깨닫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삶의 환경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이 젊은이들의 삶의 환경, 소상공인들의 삶의 환경이 점점 나빠지잖아요. 우리 그걸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 나빠지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현재 여당에 지금 대통령도 그러고요. 종교를 흔들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분리를 거꾸로 적용을 하죠. 종교 분리라는 것은요. 종교는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정치는 종교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종교 분리예요.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게 그게 종교 분리가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좀 앞으로 한국 국민들이 어떤 고생을 하게 될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길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결국에는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독특한 책벌을 하나 주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예전에 개역 성경은 사모하고 이렇게, 이걸 그 영어 성경 어떤 것은 이걸 desire 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보고 desire라는 것은 욕망을 품는 거잖아요. 너는 남편을 보고 욕망을 품는다. 그래서 여자를 성욕을 품는 존재로 이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네가 남편을 하와가 자기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라고 푸시하잖아요. 그게 바로 원하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네가 원하는 대로 주무르려고 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빌 핸드릭스라는 미국의 그 아주 탁월한 결혼 전문가가 모든 이혼의 뿌리는 헤지몬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부부지간에 일어나는 헤지몬 싸움이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그 싸움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헤지몬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남편을 주무르려고 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남편에게 바로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의 노동력. 그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존 스타인백이 쓴 아주 처절한 그 많은 깨달음을 주는 소설이죠.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이제 막 비가 와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홍수도 나고 그 가운데 그 딸은 아이를 낳다가 사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젖이 퉁퉁 불었는데 그 죽어가는 남자에게 배고파서 죽어가는 남자에게 젖을 물려주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기차에서. 그러니까 버려진 화물차죠. 그런데 거기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죠. 건강한 남자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게 뭡니까? 노동력이잖아요. 그게 존 스타인백의 그 분노의 포도는 오클라호마에서 그 이제 자기 농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자작농들이 캘리포니아로 품을 팔러 떠나잖아요. 그걸 그린 소설이죠. 분노의 포도가. 그런데 우리는 노동력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남자의 노동력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헤지몬을 갖게 되는 거죠. 전 이번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잡초를 내는 거죠.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 깊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터키를 여행할 때 보니까는요, 버스를 타고 막 20분을 쭉 가는데요, 계속 그 고속도로 옆에 높이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담장을 쳤더라고요. 저게 왜 그럴까 그랬어요. 근데 그 담장 너머에는 그냥 벌판이에요. 그 의미가 뭘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터키는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인공 비료도 잘 안 쓴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밀가루가 아주 좀 농업 수확량은 떨어지지만 밀이 아주 건강하고 또 그 유전자를 조작한 농작물 재배를 법으로 금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짓고 또 한 해는 놀린대요. 근데 이쪽 번갈아 가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항상 이게 메마른 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을이 되면은 바짝 마르니까요. 바람이 불면은 먼지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그 터키 그 갑바도기아 지방에 있는 그 건조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다 비염이 있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 먼지 때문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웬만한데 그 먼지가 일어나질 않잖아요. 다 풀이 덮여 있으니까, 나무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맨 흙으로 노출된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한국은 참 복된 땅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땅에 그 잡초, 자라는 풀들, 그게 인간이 가꾸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풀이 자라게 하려고 그러면은요. 그런데 그 잡초가 저 혼자 자라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게 하시고 잡초가 자라게 하시는 것, 저기에도 은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화가 복이 됩니다. 화가 복이 됩니다. 우리가 냉전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나라는 한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그걸 딛고 일어섰습니다.
2008년 그때도 그랬고요. IMF 때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 또 석유 파동 때도 그랬고요. 이제 한국은 다시 한번 도약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감히 한번 상상하기는요. 미국은 한국을 이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과 더불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또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땅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운명. 그 우리의 생산력. 그것이 바로 땅이 없어서 우리에게 자원이 없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복으로 만드는 극복해내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결핍을 풍성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 모든 역경과 또 화조차도 복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